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 44장 24절에는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주장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 자격, 성품, 그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천지와 만물을 지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온 우주와 지구에서의 창조 역사가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안식하신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창조 역사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창조가 그것으로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러한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의 창조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13번째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시간, 오늘의 제목은 지구의 재탄생.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들었던 이 세상을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유황불로 모든 세상들을 완전히 정결케 청소하시고 여기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이전에 만물이 다 이루니라 선언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 함께 펼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오래전에 지구에서의 창조 사역을 마치면서 보라 내가 다 만물을 창조했다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고 꽃만 피고 아름다운 먹기 좋은 열매만 맺히던 그곳에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리고 꽃은 꺾여지면 시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물을 재창조하셨을 때에 옛날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분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그토록 기도드렸지만 그들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생각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늘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에 여기 이사야서 65장 17절을 선언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소멸되어서 없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기억 속에서 내가 옛날에 죄 지었던 그리고 밤새 눈물 흘리며 기도드렸던 죄의 용서를 탄원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점으로 남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늘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놀라운 창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옛날에 있었던 나쁜 기억, 죄와 관계되었던 모든 기억들을 완전히 다 불락시우셔서 딜릿,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노년에 하나님께 주신 거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에
이별했을 때에, 아니 사별했을 때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던 배우자가 내 품을 떠나서 땅 가운데 묻혔을 때에 그 슬픈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기억 속에 새롭게 떠오른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때라 할지라도 과거의 슬픈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새로운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날 이 땅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요즘 아파트에 벽과 벽 사이에서 이웃과의 소통이 없어 이웃집 소리는 못 듣는다 할지라도 혹시 병원에 가시면은 여기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사랑하는 이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지 못할 때에 그들의 시신은 시체한 칠로 옮겨갑니다. 그때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의사도 없습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의사가 없습니다.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옛날에 들렸습니다. 오늘날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영원히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것은 누군가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는 죽는 일이 없을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들면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놀고 먹기만 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 노동에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노동과 새하늘과 새 땅의 노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금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땀 흘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면은 근육이 뻐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얘들아 내 발을 주물러라 밟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늘나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 노동에서 오는 기쁨은 있지만 노동으로부터 오는 피곤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가옥을 건축하겠고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기본적인 가옥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으신 그 옆에 내 나름대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늘나라에 이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앞마당에 정원을 가꾸는 기쁨을 발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수많은 집을 지으셨지만 그 집은 아버지께서 사시는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하여 집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어려서 아버지께서 아담한 집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저희 집 뒤에 불을 붙였어요. 이 집이 완전히 날아가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지으신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은 그 집에 내가 살고 타인이 와서 뺏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 와서 불살라서 그 집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추수동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감출장,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가을에는 추수해서 겨울엔 다 저장하는데 물론 겨울을 지나기 위한 저장도 있지만 이 감출장, 의적이 들어와서 이것을 뺏어갑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저 북쪽에 있는 이들이 내려와서 이것을 강탈해 갔습니다. 남쪽에는 왜구들이 와서 강탈해 갔습니다. 우리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잘 지어놓고 꺼내놓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감추고 살아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내가 농사 지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강탈해 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여름에 홍수가 한번 나거나 태풍이 불어가거나 쓰나미가 오면은 이웃집에서 돈을 빌려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의 그 농사가 다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겨울에 폭설이 쏟아져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다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실 그 땅에서는 우리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할 때에 쓰나미가 없습니다. 천연재해가 없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의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같을 것이라.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되면서 이사야서 65장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산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연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물입니다. 육식을 하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12,000명이 모이는 그곳에서 주강사로 안식일에 설교한다는 것은 제게 커다란 특권이었습니다. 그 집회가 마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아름다운 바닷가 이 스노클링 하는 곳으로 아마 제 큰아이 같더라면 스노클링 대신에 거기 스쿠버 다이빙을 했겠지만 스노클링 하는데 그 물속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을 향하여 가는데 여기에 어항이 커다란 어항이 있고 음식점 앞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 와 그랬더니 제 옆에 같이 있는 분도 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뭘 보고 와라고 그랬느냐 했더니 야 입맛을 다시면서 참 맛있겠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는 물고기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와 했는데 이분은 그 물고기를 보면서 입맛을 다지면서 침을 삼키면서 참 맛있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들의 식성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사야서 66장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이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게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결혼했을 때에 아내는 결핵성 복막염 환자였습니다. 결혼식 날 식장이 되었는데 배가 남산만큼 불렀습니다. 이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요. 네, 저희 장인께서 한의사이신데 좋은 약을 조제해서 이 복수가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츰 회복되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보니까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저희 아내를 진단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제 아내는 이 결핵성 복막염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성격이 아주 좋은 아내가 좀 날카로워져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 좋아서 펄쩍 뛰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동안 결핵성 복막염을 위하여 결핵약을 먹었기 때문에 아내가 출산할 때에 사망하거나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기형아가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유산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야기를 어떻게 유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즉시 제 아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맑은 공기, 밝은 태양 아래서 낮에는 밭에 나가서 노작을 하고 쉴 때에는 그 냇가에 있는 그 냇물을 직접 퍼마셔도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곳에서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마침내 출산하러 나왔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성경을 딱 펴는 그 순간 그때 나왔던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게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두 다리에 용철이 달린 것처럼 위로 튀어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로구나. 이때는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전 알았어요. 남자란 사실을 여기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이요. 정말 제 아내는 아이를 순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임신 못하는 질병을 가진 여자가 임신했고, 두 번째, 아내가 살아났고, 세 번째, 아이가 기형아가 아니라 아주 건장한 아이가 잘 태어났습니다.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희 큰아들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통해서 하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 예루살렘 회복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에 다시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태어날 것을 여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했다. 내가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름다운 비유는 갈라디아 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관련된 말씀 표현이 1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오신 새 예루살렘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평안하게 아늑하게 평화스럽게 잠드는 것처럼 하늘나라 그런 하늘나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오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애하셨는데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 앞에 이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요 멸망의 날입니다. 이 날은 즐거움의 날이 아니요 슬픔의 날, 애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천천만만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노래하면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하여 다 멸망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멸망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기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재림 성도라 하실지라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누가 죽임을 당하는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7절에 표현하시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자가 멸망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주의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집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강사에게 대접을 한다고 좋은 식당을 가는데 중국말로는 허거, 우리말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샤브샤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온갖 채소들이 있고 또 여기에 고기들이 있습니다. 한 끼에 식사가 38,000원. 이거 너무 좀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대접하기 위하여 저를 데려가신 분들이 아주 목사님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38,000원은 이유가 있어요. 비싼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 온갖 그 해산물들과 고기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채식을 하는 것을 주위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 그 고기는 안 잡수시고 그냥 채소만 갖다 잡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자리를 떠나서 주방 쪽에 가서 안내하는 분들에게 혹시 이것 음식의 이 그 육수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고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고기입니까? 잠깐만요, 손님. 주방에 들어가서 성분 분석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네, 육수 안심하시고 드셔도 좋습니다. 좋은 고기입니다. 좋은 고기로 그 육수를 무슨 고기지요? 돼지고기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았습니까? 돼지고기. 그러니까 가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그 샤브샤브에 그 허거에 고기를 비록 넣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육수는 돼지고기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좀 이 육수 제가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맹물에다 끓여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특별히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집에서는 예언의 신대로 먹지만 나가서는 성경대로 먹는다. 무슨 뜻이죠? 성경대로 돼지고기 그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삭임질하지 않은 것은 안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소고기는 나가서 잡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경대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육식을 할 때라 할지라도 레위기 11장에 허락된 그러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을 빼야 되는가? 기름과 피를 빼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어느 식당에서 기름 빼고 또 피를 빼고 불고기를 소불고기를 해주는 집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그냥 아예 육식을 우리 식탁에서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육식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 생명을 죽여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읽지 않으셨습니까? 여기는 말씀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여기에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죽여야만 그 육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권면이 주어졌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특별한 권면이 주어졌는데 요즘 팬데믹 시대에 많이 읽히고 있는 예언의 신이 이 책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이란 책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들 이 안에 살펴보면 제6장 남은 자손의 생활 방식과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78쪽, 영문으로는 82쪽입니다. 본래의 식사로 돌아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의 본래의 계획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애쓰신다. 거기 본래의 계획은 사람은 땅에서 생산되는 자연 소산물을 먹는 것이라고 괄호 열고 설명이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마침내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식사에서 육류는 제거될 것이다. 여러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식사에서 육류는 제거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하며 그것을 향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큰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강개혁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육류를 먹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식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그 다음 줄에 밑줄 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79쪽입니다.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은, 절반만 개혁한 것은 뭐지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것,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삭임질하지 않은 것은 안 먹는 것, 그것 우린 개혁했어요. 이건 절반만 개혁한 겁니다. 나머지 절반 개혁은 무엇인가?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육식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 가운데 떠나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떠나가게 되는가? 뇌장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뇌와 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 이 위장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이 뇌가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 현대 진리에 대해서 이 장 속에, 위장 속에 어떤 음식을 넣는가에 따라서 뇌가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대로 따라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열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 여기에 그렇게 아주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영원한 복음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표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징표가 무엇인가?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큰 소리로 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몇 번째 계명인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11절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바로 첫 번째 천사의 기별과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기별에 중요한 깃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 어떻게 경배하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런데 이 안식일은 여기 징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징조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것의 전조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도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같은 단어 징조를 여기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고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기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징조와 똑같은 말입니다. 20절에 또 나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무엇을 가지고요? 안식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표가 무엇인가? 그 표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똑같은 오트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이 마지막 때에 자석이 작은 못들을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온 백성들을 끌어당기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셨다. 그 징표가, 그 증거가, 그 징조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시기를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기초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3절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이 말씀의 마지막 성취가 지금 이사야서 66장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또 이사야서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들과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20절 이사야서 66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앞에 드린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와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 지금 문장이 길어서 여러분이 얼른 듣지 못하신 것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말에 태우고 교자에 태우고 이 사람들을 수레에 태우고 끌고 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모든 형제를 데려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네. 여러 나라의 언어가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죠?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왕 같은 제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족속이여 제상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특별한 제상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어떤 제상인가?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 16절을 찾으셔서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무엇인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영혼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드릴 때에 우리들은 제사장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 참으로 감사하게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세속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레위인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시야 같은 가장 능력 있는 왕도 그가 할 것 다 해봤어요. 하지만 못 해본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못 해봤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갔을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영혼들 가운데서 그들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레위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하실 때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일은 우리가 여세 동안 일했기 때문에 피곤하여 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경축일입니다. 8.15, 3.1절, 또 추석날, 설날, 이날 우리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기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날은 셀리브레이션, 곧 경축하는 날입니다. 한 달에 2번씩 어린아이들이 설날이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립니까? 생일이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러나 이날은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 설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생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2주일에 한 번씩 매달 초하루날 그리고 매주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들은 그 자리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그 일, 이 땅에서 우리들은 안식일에 연습합니다. 안식일 날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장소는 이 땅이지만 우리에는 시간은 하늘의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안식일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7분의 1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내 이름을 드러냈으니 저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의 안식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아름다운 나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에 관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